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다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다 수행하시죠. 삼중직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중직이라고 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좀 구별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 제사장직을 하셨고요. 그리고 참 선지자,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중왕으로 오신 그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삼중직을 함께 다 가지고 있죠.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거룩한 나라 있는데 우리 모두가 가장 하기 쉬운 역할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요 누구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요,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사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 수준이 있어요. 신앙 수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신앙 수준이 낙제적으로 내려갈 때, 우리로 따지면 한 40점 이하 내려갈 때, 그때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성경에는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그렇게 기록해두고 있죠. 그러면 그들의 그 죄를 책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정도 되면은요, 이 점수가 40점 이하로 안 내려가요. 한 60 정도 유지하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40 이하로 내려갔다는 것은, 우리가 제가 40이라고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볼 때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40점 이하 점수가 있으면, 과목이 있으면 불합격이거든요.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40점 이하가 낙제점이 될 정도 되면요, 신앙이 선지자 말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에게 때로는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 문을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옳으신 말씀이죠. 그들의 행태를 봐서 하셨기 때문에 죽음 당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된 상태에서는 바른 소리 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듭니다. 왜? 듣기 싫으니까. 물론 많은 그 대중들이 따름으로 인해서 기득권자들이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세를 잃을까 하는 그러한 이유도, 아주 복합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그 예수님을 원래 오셨던 목적 그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온 인류의 그 구원의 길을
속죄제, 화목제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제물로 그렇게 치르시게 하는 그 역할을 다 치르셨습니다만, 그 죽으신 이유 중에서 선지자, 참 선지자 역할을 하신 것이 한몫을 한다고 봐요. 그런데 남을 책망하고 하는 거 쉽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있어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그거 다 선지자 노릇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남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거, 그것은 예수님 보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많이 합니다. 선지자 막 누구를 막 책망해요. 만약에 아들이 점수를 잘못 받아왔을 때, 아이고 이거 이래갖고 너 어떻게 살려고 그냥, 이게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일단 책망을 하는 거죠. 책망. 그러면 이제 그 선지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제사장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은 뭐냐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잘못, 죄, 이거를 책망하는 거는, 지적하는 거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죄, 그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이거를 내가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유, 이게 나라야? 아유, 이 뭐 정치가 이래. 정치인들이 뭐 저따위야. 이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 그런데 그들의 모든 잘못을 다 끌어안고 무릎으로, 하나님, 저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모르고 저렇게 죄를, 어떤 큰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모두 잘못을 품고 그걸 무릎으로, 기도로, 눈물로 나가는 것,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노릇도 귀하게 보시지만, 제사장, 내 감정으로 하는 선지자 노릇은 불법이고, 그렇게 남을 잘 책망하고 하는 것,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그렇지만 그 선지자보다 제사장에 대해서 더 점수를 더 주십니다. 더 주시는데, 왕이 되겠죠. 그 위가 왕이에요. 왕.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계속 무릎으로 나가고, 아무개에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개에 어떤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개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쌓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 가지고 나오는 기도 제목이 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 그리고 분봉왕 임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헤롯이 로마의 분봉왕이듯이. 그 왕은요, 왕은 말로서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특성이 있는데, 왕은요, 입으로, 말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의 말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책, 성경책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좀 보고 싶으면 마태복음을 보면 돼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왕으로 오신 분이니까. 왕은 입으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면요, 뭐라는 이단 단체도 있습니다만, 그 왕권을 받으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천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무게로 듣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이 너무 가난하다, 이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우리가 왕권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그러면 천사들이 활동해서 그 집에 불을 채워줍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하고 하면 그 치료 천사들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속에 어떤 좋은 의사를 알게 한다든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친다든지, 아니면 그가 감동이 와서 작정하고 기도함으로 그 치료를 받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권을 받으려면요, 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왕권이 있어요. 왕권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다 왕자들이에요. 왕자들. 근데 내가 왕자라고 해서 왕이 되느냐?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의 10번째 왕이었어요. 10번째 아들이었어요. 10번째 아들. 그 위에 형이 9명이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 왜 그랬어요? 다윗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선지자 역할 쉽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왕 역할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주셔야 돼요. 왕권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된다. 사랑은 덧입으려면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요,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폰티펙스예요. 폰티펙스 뜻이 뭐냐? 다리를 놓는 자. 서로 다리를 놓는. 그러니까 이 폰티펙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을 인간에게 선포해주고,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구해서 용서받게 하는, 용서를 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아주 값진 그런 진리를 발표했죠.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인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인간 목회자나 신부, 그 당시 신부죠. 지금은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부에게 고해성사하고, 신부를 통하지 않고 직구할 수 있다. 직접 죄를 아뢰할 수 있고, 용서를 빌 수 있고, 직접 축복할 수 있고. 복을 구하는 게 축복이에요. 빌축이 그죠, 빌축. 복을 빌 수 있고, 직접.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숨을 거두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마치 그 향단에 불을 피면 그 연기가 뭘 뜻합니까? 연기가 우리 기도를 뜻하잖아요. 기도, 향연. 그 기도가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연기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폰티펙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열심히 놔야 돼. 다리 놓는, 우리 사람이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은 우리의 담을, 하나님과 가려져 있는 죄의 담을 헐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다리를 놔주신 분, 그분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고대 로마에 사제 집단이 있어요. 사제 집단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명망이 높았던 것이 폰티펙스 사제단이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폰티펙스 사제단의 수장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포함해서 3명만 있었는데 그것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 16명까지 늘어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와 별개로 폰티펙스는 교회의 별칭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유대교 고위 사제를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폰티펙스 다리 놓는 자, 이 다리 놓는 자가 우리 모든 성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벽을 쌓아서는 안 되고 다리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613가지죠. 근데 그것을 압축하면 10계명이 되고 그것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2계명이 됩니다. 다리에는요 많은 종류가 있어요. 다리 종류가 징검다리, 나무로 된 다리, 돌다리, 콘크리트 다리, 각종 공법이 또 발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첨단 시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복개천, 다리라는 것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연결하는 건데 물이 있을 때 연결하는 건데 요즘은 아예 복개천이 있어요. 복개천. 그러니까 이 개천을 덮어버려. 그래서 이쪽 저쪽 같이 통행되게끔. 그러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한 기술이 있다고 하면 굉장한 거죠. 그것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 한 사람 다리를 놓는 것은 다리 놓는 거예요. 그런데 단체와 단체가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마음껏 왕래하려면 다리가 커야 되는데 복개천이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 1900년도에 최초의 한강다리 최초의 한강 철교가 생겼어요. 1900년 전에는요 그 경인선 그 종점이 노량진이었습니다. 노량진. 왜? 용산을 못 건너왔어요. 다리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경부선 종점, 호남선 종점이요 용산이었어요. 용산. 못 건너가니까 이렇게 경인선 그 종점이 노량진이었어요. 노량진. 다리를 못 건너니까 그게 1900년도에 한강철교가 최초로 생깁니다. 그리고 1917년에 한강대교가 생겨요. 한강대교. 우리 6.25 때 한강대교 하나뿐이 없었잖아요. 한강 건너려면 한강대교. 그리고 계속 다리가 늘어갔고요. 한강에 지금 다리가요 33개예요. 33개. 제일 마지막에 건설된 게 강동구와 구리시 사이에 놓인 고덕대교거든요. 고덕대교. 이게 2025년 1월 달에 개통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긴 다리는 2930m의 마곡대교. 이게 가장 길대요. 그리고 통행량이 가장 많은 다리는 한남대교. 이렇게 다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다리를요 전부 다 이름을 다 붙였죠. 이름을 처음에는 한강대교가 있었어요. 한강대교. 그 다음에 양화대교가 생겼는데 그 처음에 이름이 뭐였냐면 제2한강교였어요. 제2한강교. 그 다음에 한남대교가 생겼는데 그게 제3한강교였습니다. 제3. 그러다가 이름이 바뀌었죠. 제2한강교는 양화대교, 제3한강교는 한남대교로 바뀌었는데 지금 다리들 33개의 이름이요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다 대교야. 대교. 강남대교, 올림픽대교, 선호대교, 잠실대교, 성산대교, 한남대교 다 대교야.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걸 좋아해요. 큰 걸 좋아해. 자,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큰 걸 좋아하면서 왜 영적으로는 큰 뜻을 품지 못하는지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죄를 서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로 하여금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을 준 거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교회가요,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그리스 정치 용어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 당시 에클레시아는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니까 거기 대표들이 있어요. 대표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난다든지 뭐 그러면은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래요. 거기 아무나 참석 못해요. 부름을 받은 자들, 임명받은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만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랑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사, 천국, 그 천국에 우리가 대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에클레시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이 다리 놓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우리가 다리 놓는다는 것을, 사람끼리 다리 놓는다는 말을 많이 써요. 누구에게 청탁을 하거나 누구에게 뭐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뭐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나 다리 좀 놔줘. 나 거기 들어갈 수 있게 다리 좀 놔줘. 다리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가 혼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바울이 그러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중매를 한다. 이 중매하는 것도 다리 놓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죠, 전도.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대행하는 거예요. 대행. 우리가 대행자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끝을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 안 하면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자, 제사장, 부지런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일이고,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는, 그것이 613가지 율법이 압축하면 10계명이요 10계명 압축하면 2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우리가 더 열심히 행하는 2026년에는 더 열심히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난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제사장이 뭐냐? 폰티펙스, 다리 놓는 자다. 다리 놓는 자, 담 쌓는 자 되지 말고 담은 헐고 다리를 부지런히 놓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할 일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일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그래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